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15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센 땅에서 만났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고센 땅에서 상봉을 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동편에 위치해서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우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목축하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아서 그러면서 가나안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을 미리 알아보고 그곳으로 요셉을 오도록 자기들이 먼저 가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소원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첫 부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녀를 많이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잘 낳지 못했는데 어렵게 출산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야곱이 참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편애하며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실종되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마음 아프게 잊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라헬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라헬의 절망한 모습을 야곱이 보면서 자기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날마다 위로하느라고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들을 15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브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히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제 31절 34절에 약속을 하는데요.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가족의 도착을 보고하게 되면 바로가 반드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만났을 때 우리 가족은 목축하는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릴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목축하는 일을 할 테니까 아버지와 가족들도 바로 앞에 나가면 너희들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 물을 때 자기들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목축은 애굽 사람들은 혐오하는 직업입니다. 무시하고 혐오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직업을 굳이 고백하게 할까? 그렇게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왜 요셉은 자기 가족이 목축하는 것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도 무시할 텐데 저 목축하는 집안의 자식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무시할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경쟁자들에게 참 좋은 빌미가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 산것인데 산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격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밝히게 합니다. 목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결혼을 하게 된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일단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난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 자녀 결혼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거절해서 사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직업인 그 목축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단속을 했던.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독특한 고유의 그런 민족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소개하여 그래서 고센 지역에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살으라고 그래. 다른 데로 나오지 말고 아예 거기서만 살라고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미래를 준비하는 고백입니다. 목축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당장에는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저 가나안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벌레 보듯이 애굽 사람들이 쳐다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은 이스라엘 가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출애굽할 때 부담 없이 출국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당장 무시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면 우리도 나를 밝히고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 함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을 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내 영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라면 내가 밝히고 드러내고 또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한편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내가 믿음을 더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손해되는 소개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하면서 밝힐 것을 각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고백, 자기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